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절차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들이 획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들이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약속의 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무조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해야 합니다. 차지해야 되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늘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차지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했죠. 사흘 안에 그것을 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협력해서 땅을 차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기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 절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어제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준비가 된 듯하지요. 남은 건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뭘 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특별히 이제 버티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견고한 도시 여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엿볼 뿐만 아니라 그 길목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2명을 보내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여리고에 이제 그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높은 산이 그 여리고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결코 쉽게 침공할 수 없는 땅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탐은 필요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절차들을 다 준비하게 할 때마다 준비를 했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정탐을 시켰는가 말이죠. 그래서 정탐은 불신앙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고 실제 이제 제가 좀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불신앙의 흔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동의가 되질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준비와 전략이 무시되는 것이, 아무리 전쟁이라더라도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명하셨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직접 왕에게 청원하기도 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적인 순종과 지혜로운 행동을 반드시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명하셨으므로, 주셨으므로 가만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똑같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한 전쟁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좋은데 그 고백만 하고는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관리들에게 식량 비축을 명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당연히 전쟁에 있어서 정탐은 필수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이거든요. 그때도 정탐꾼을 보내자요.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10명이 그들이 움츠렸던 것이 잘못이지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지혜로운 절차, 단계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지혜롭게 정탐을 나셨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정탐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의 잠입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두 정탐꾼을 잡으라고 했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왜 이 두 정탐꾼이 하고 많은 여관 중에 왜 기생의 집에 유숙했느냐? 기생의 집은 당시 어느 한 도시를 방문할 때 머물게 되는 전형적인 숙소입니다. 기생의 집은 성 그 외곽에 늘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면 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문 근처에 있는 기생의 집이 여관처럼 쓰임을 받았고 그곳에 머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 역시 당연히 그곳에서 유숙할 것이라 여리고 왕이 추정을 했고, 정확한 추정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칫 정탐다운 정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잡혀 죽임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엄청 삐그덕된 거죠. 물론 야밤에 또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스스로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기생 라합의 목숨을 건 결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가리거나 뭐 길을 막아서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았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바로 차지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거론되고 있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견해가, 이런 의견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2명을 보내느냐? 12명을 보내야지. 왜 그들을 하필이면 아무리 문화가 그렇더라도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했느냐? 거룩을 지켜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조로워야, 과정이 순적해야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걷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과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종 결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그 자세한 것은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가서 보고하게 되고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정말 주어집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생겼지만 뭔가 다시 뒤바꾼 것이 아니라,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라합이요. 라합, 하필이면 왜 기생 라합이냐 싶지만 라합은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라합이네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뒤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라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본 적이 있는 본문이지만,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 하필이면 왜 기생 라합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세대에서,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의 순탄함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간의 연약함, 상황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약속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상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그렇고 모든 여건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던 인물입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는 마냥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던 것, 이것이 최종 결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과정이 절대 순족하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예외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 또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황들,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년 된 우리 교회든 수십 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든 각 개개인이든 여전히 연약하고 순족하지 않은 순간을 수시로 맞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속에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완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라합과 바울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별것 아닌 내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보내심 받은 라합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내가 만난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라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고 오늘도 일하실 것이며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의 순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의 걸음걸음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너무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최종의 끝, 아직 오지 않은 최종 결과를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완벽함이 드러나는 그날을,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진 것을, 그 결실을 보는 그날을 반드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걸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섭리를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끝까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종 결과물을, 최종 결실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겨울 때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향해 간구하며 주께 아뢰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복종하며